없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니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읽었어요. 또 물어야죠. 권기옥 권사님, 제일 만만한 게 권기옥이야. 권하고 고하고 고가 먼저 나오죠. 고미자 권사님, 느낌이 어떠세요? 읽은 느낌이? 이제 읽으면 다시 쳐다보지 말고 느낌을 말씀하셔야 돼요.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시를 읽고 나서 느낌이 어떠세요? 다시 읽지 말고 말을 하세요. 나를 보고. 고개를 드시옵소서. 느낌이 어떠세요? 간절해요? 권기옥 권사님 느낌이 어떠세요? 다시 읽을까요?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다 이해한 겁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권기옥 권사님? 시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읽었는데 왜 그래? 배불뚝이 원 느낌이 어때? 안 들려? 뭐? 어두운 것 같아. 억울하다. 맞아, 억울해. 이런 거예요. 억울하지. 투 느낌이 어때? 배불러?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거만하잖아, 자세가.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제. 배를 뒤밀고 있어.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느낌이 어때? 하소연하는 것 같아. 간절해. 왜 억울해?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셔서 억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전복자 원사님 느낌이 어때요? 왜 나야? 복자라서 그래요. 이름 진짜 잘 줬어, 복자. 느낌이 어떠세요? 음, 음, 답답해요. 홍영원 사님 느낌이 어떠세요? 음, 탄식. 그래서 시를 읽으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시를 읽고 나서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사실 맨 첫 소절이 뭐죠?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이거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를 이렇게 배워서 어찌하여라고 시작하면 이건 애가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왜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 하다고? 억울한 거야. 네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근데 우리는 시를 배우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접근하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어때요? 승질나요. 이 시 읽으면 느낌이 어때요? 엄선영 집사님 외롭대. 엄선영 집사님 느낌이 어때? 왜 놀래 그래? 느낌이 어떠세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화가 나요까지는 좋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몰라. 왜 화가 나요? 예, 그렇지. 정답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열받는 거예요, 시인이. 그걸 넘버원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울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를 읽으면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 거야? 악인의 뭐? 형통한? 진짜요? 그걸 읽었어? 소설을 쓰지 말자고. 우리가 소설을 쓰지 말고 있는 대로 합시다. 있는 대로. 악인이 뭐? 우리 악인이 벌을 받지 않아?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처음을 뭘로요? 어찌하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시를 분해하면 어찌하여로 시작하니까 이 시는 애가에 속한다. 탄원과 탄식의 시다. 우리 맨날 이렇게 배워서 시를 읽고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음악을 들려주고 그림 그려라 하면 그 음악이 갖게 하는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내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를 오래 다녀서 공부하면 그림 그려라 그러면 나는 잘 그림 못 그려요. 이 짓을 해요.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 이게 사실 노래잖아요. 그 느낌을 나만의 색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시인이 왜 열받았어요? 왜 화가 났어요? 왜 분노했어요? 왜 짜증이 나요? 1절에 써 있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세상에서 압제가 행해지는데
포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사실 이 시를 읽으면 분노가 느껴져야 돼요. 시인의 분노.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확 느껴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 얘기했잖아요. 성경 해석에서 첫 번째 전제가 있다. 그죠?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이 시를 읽으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인이 뭐가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 조금 신앙에 좀 깊이를 더해가면, 글을 읽는 깊이를 조금 더해가면 시인이 화나고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더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악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럴 수는 없다. 응? 하나님이 왜 침묵해요? 시인은 알아요. 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악한 놈들에게 악을 행하는 빌미가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못 보거나 못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놈이 저렇게 잘 되지? 나 그럼 있다고 하나님 안 믿어.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믿으니까. 나는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뭘 고민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도 왜 기다려 주시지? 우리 그럴 때 없나요? 제가 하는 얘기, 귀신들은 다 뭐하지 저거 안 잡아가고,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래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하고 사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막 어렵게 사는데, 똑같이 교회 나오면서 믿음대로 안 사고 뺀질뺀질 거리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어서 마음속에 뭐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근데 그 인간들이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온갖 경건은 다 떨고 온갖 거룩은 다 떨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왜 저것들 가만 놔두지? 쓸어버리시지. 하나님은 왜 숨으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그러고 싶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한대.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진멸하여 주시고 불로 멸하여 주시고. 나도 그런 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면 또 그걸 또 다 듣게 하겠어요. 동네 마이크 헤드 대고 해야지.
사실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모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돼,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고발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나요? 말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너는 그런 마음 없냐? 한 번쯤 입장 바꿔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겠냐? 왜 그렇게는 생각 못하냐? 얼마나 속이 아프면 그랬겠냐? 지금 이 시가 그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요?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넘버 2, 숨쉬기가 힘들어? 엄마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넘버 1, 넘버 3가 없는 게 다행이야. 이씨.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할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시를 막 난도질 내서 뭐 이 표현은 어떻고 여기에 쓰여진 문법적인 뭐는 어떻고 뭐 특징은 뭐고 뭐 이 비유가 뭐고 뭐 이게 아니라 사실 시를 우리가 접할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권 여사님, 하나님 왜 침묵하죠?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이 비겁하게 숨지요? 와 1절 세잖아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숨으셨대잖아요. 이야 얼마나 독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시를 쓰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지. 제가 하도 누가 막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힘들게 하고 목회를 방해하는데 왜 지금 침묵하시고 숨으십니까? 하나님 비겁하시잖아요. 하늘문을 여서서 그냥 벼락을 세트로 그냥 벼락 3종 세트를 내리셔서 그냥 저걸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덤비면 죽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이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나? 사실 우리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3번에 의해서 틀렸어.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침묵한다. 근데 그 상관없는 놈이 나를 건드리잖아.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나를. 그는 이제 답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검증을 해가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야 되는 거야. 김혜진 집사님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나를 돌아보라고. 뼛속까지 발이 새이는 거야. 고미정 원사님 왜 침묵하죠? 혜진이가 옆으로 찔러서 누나 좀 잘해봐 언니. 너나 잘해. 사실 그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 본문에는 답이 없어요. 시인이 이렇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2절부터 나와요. 뭐라고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려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것 때문이지요. 보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압제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보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비겁하게 숨으십니까? 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해요? 그 뒤요. 시작.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뭘 요청하는 거예요? 신원이에요. 이걸 신원이라고 해요.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신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그들의 행위보다 더 큰 심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행한 만큼의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그놈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기를 원하는데, 시인은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가 행한 만큼의 벌을 내리십시오. 그가 꾀한 악행이 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신원의 기도를 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3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앞부분은 이해가 되죠. 악인은 어때요? 자신의 욕심을 자랑해요. 나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할 거야.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이번에 뭐 가족여행 갈 거고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응? 근데 뒷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들은 뭐 해요? 여호와를 배반해요. 이거 뭔 뜻이에요, 이게?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배반한다라는 말이 뭐죠? 이거는 조금 이제 히브리 문학이나 언어를 조금 이해해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그냥 한국 우리 글의 문학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히브리어나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지 않아도 문학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말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해석할 수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그러니까 다 묵념을 하셔요.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눈이 마주치면 죽는다. 여기가 뭐 베트남인가? 눈 마주치면 죽는다.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배반한다, 멸시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걸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사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뭘 자꾸 참고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늘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몰라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뭐 퀴즈 같은 아리송한 이야기를 써놨어. 이거 그냥 원어를 알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데, 그냥 문학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역주 뭔 뜻이냐?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고민을 하는 척이라도 좀 해. 물으면 바로 그냥 뭐 자동 판매기처럼 모르겠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를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자,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로 접근을 합시다.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를 배반하고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까? 뭔 거 같아?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일반 삶의 이야기잖아. 이 얘기는 앞에도 삶의 얘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혀요. 이건 삶의 얘기지 신학적인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걸 뭐 좀 잘 만들어 봐. 이런 겁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혜정이가 권력을 얻었어요. 응? 너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정말 믿어? 그러면 너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박 차장님? 이제 한참 생각하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런 거지. 내가 은행에 입사해서 지금 이제 차장이 됐어. 좀 있으면 지점장 될 거잖아. 팀장이나 개뿔 무슨 팀장은 개나 소나 다 팀장이지. 이제 좀 있으면 지점장이 될 거잖아. 어? 야 팀장은 저기 둘만 모여도 팀장 하나 있어. 팀장인 게 좋은 게 아니야. 사실 팀장은 직급 파괴를 위한 호칭이야. 그 직급이 아니야. 팀장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호봉을 높여주지 않으려는 수작이야. 내가 사장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이 지위를 주신 분이 누구다? 그러면 내일 출근할 거잖아. 은행 업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급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를 생각하나? 어렵다 그지? 쉽지 않지. 그런데 악한 놈들은 탐욕을 부린다는 게 그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그걸 뭐라고 쓴 거야? 탐욕을 부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한으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 예? 더 많은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원어의 뜻을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야 이게. 부당한 이익이 뭐야? 권력형 비리야.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뭐야? 나를 이 직급에 오르게 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야,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승진시켰는지 알아? 그거 관계없어. 난 그거 관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야간 대학원 다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요. 내가 열심히 줄 탔고요. 내가 인맥 맺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점수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물론 공부했고 열심히 뭐 했지만 지난주 성찬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기회를 힘입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무리 밤새고 성경을 읽고 아무리 밤새고 뭐 공부를 했다고 해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내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시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만일 그 순간에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그런 거야. 내가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새벽에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맨날 혼자 자 이러고 책 보고 이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부터 자유로우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돈 벌어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야, 스타벅스가 저기 동성애 뭐 지원하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목사님 내 돈 가지고 내가 스타벅스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왜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찬 것 좀 먹지 마 그러면. 더운데 찬 것도 못 먹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데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런 막 너무 어려워져. 그죠?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 몸을 배반. 이게 청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즉각적으로 처단을 안 하시나? 내가 죽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악인을 직결 처단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이 사니 나도 산다. 그놈만 악한 게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악한 놈도 착하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나보다 착한 구석이 한두 개쯤은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근신하고 절제하게 해요. 사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으아, 이거 살벌해지는 거야 이러면. 근데 이 3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탐욕으로 산다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퀘이커 교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우리는 수제품이라고 하면 막 열광을 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수제품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산품 쓰는 게 호강호식, 호의호식인 거예요. 그죠? 지금도 다 자들이 짜서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수제라고 그러면 우리 또 되게 좋아해.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난 족제를 좋아한다. 발로 커피 한번 만들어봐라. 수제 커피는 누구나 다 한다. 족제 커피 발로 내렸어요. 근데 못하면 발로 했냐 그러잖아요. 진짜 발로 한번 내려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는 것이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는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겠다는데,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청교도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은 다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고신측이 흰 조거리 까만 치마 입었는지 아세요? 네? 화려한 색깔 옷을 입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탐욕을 잊어먹었어.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내는 사람.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선을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뭐 수제만 하고 수제로만 다 만들어서 입고 내 옷 내가 짜서 입고 뭐 이래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어느 선부터 절제해야 되냐? 이 균형을 잡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소비,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을 때, 권세와 권력을 줬을 때 그 권세와 권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더라.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걸 포괄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러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삶이 어렵잖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지랄 같을까? 다른 사람은 잘 누리고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야 죄짓지 않는다. 나도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다 그렇지요. 나도 맛난 거 먹고 싶어요.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게 된다고. 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새끼 수제비를 먹어요. 은혜라고 생각이 되냐? 근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려면 하나님이 너를 하루에 한 끼 먹도록 굶기시면 하루에 세 끼 수제비 배불리 먹던 게 은혜였어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들은 복을 못 받아요.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네 말대로 될 거야. 하나님은 네 말을 기억하신다. 듣기 싫죠. 그 말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놓은 안전장치가 뭐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 새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맨날 뭐 이런 것만 먹고